선업을 쌓아야 되고,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할 때에도 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이 즐거움도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끊임없이 염불하고,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사바세계,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바세계를 번역할 때 인토라고도 번역합니다. 참을 인자, 참아야만 살 수 있는 땅이다 해서 인토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사바세계라고도 부릅니다.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라는 뜻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있고 괴롭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들도 있고 그 속에서 꾹꾹 참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모든 중생들은 다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모든 중생들이 다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 앞에 펼쳐진 행복도 불행도 결국은 자기들이 지은 인연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수없이 우리 중생들을 향해서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으라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행복이라는 것도 내가 지은 선한 인연법이고, 그리고 내 앞에 펼쳐진 이 불행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지은 나쁜 인연의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세요, 복과 선업을 많이 쌓으세요 라고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내가 지었던 모든 그 업보와 업장들을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면서 그 업장을 소멸해야 되고, 업장을 소멸하고 업장을 소멸하는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과 선업과 공덕을 저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께 항상 기도를 하시고 항상 복과 선업을 지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잘 쓰도록,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잘 쓰도록 끊임없이 닦아야 됩니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수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스님, 제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어떤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스님, 제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스스로 열심히 복을 지으면서 내가 스스로 과거에 지었던 업장을 소멸하며 끊임없이 좋은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이것을 빨리 이룰 수도 있고 늦게 이룰 수도 있습니다. 빨리 이루느냐 늦게 이루느냐 그것조차도 결국 내가 지은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항상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복을 지으시고 항상 이 마음을 잘 닦아 나가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죠. 스님, 어떤 기도를 해야 좋을까요? 그럴 때마다 항상 제가 들으는 이야기가, 어떤 기도를 하든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하며 모든 불보살의 에너지는 하나로 통하게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하니까 이게 더 낫다, 저게 더 낫다 이런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고 하나라도 정성스럽고 간절하게 기도해라 라고 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있다고 했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스님, 어떤 기도를 해야 좋아요? 제가 이 질문을 제일 싫어한다고 예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런 질문들을 잘 안 하시는데, 제가 하도 소나무에서 불보살님한테 기도하는 거는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로 통하니까 이제 그런 질문 하지 말고 하나라도 좀 열심히 해라.
제가 이렇게 몇 번 강력하게 얘기했더니 이제 그런 질문들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잘 안 하시는데 아직도 어쩌다 한두 분이 스님 무슨 기도해야 효과가 더 좋아요? 이렇게 또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런 분들을 꼬치꼬치 캐물어 보면 소나무를 많이 안 보신 분들이에요. 소나무를 막 100편 이상씩 200편 이상씩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다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을 안 하시는데 그 소나무를 몇 편뿐이 안 보신 분들이 아직도 스님 무슨 기도해야 효과가 더 좋아요 이러면서 제 속을 뒤집어 놓으시더라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에너지는 하나로 통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 지장경은 지장경대로 좋고 금강경은 금강경대로 좋고 법화경은 법화경대로 좋고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라도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신다면 모든 불보살님들의 에너지가 나에게 가피와 공덕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화계사의 그 불교대학에서 공부하셨던 어느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성 신도님의 이야기인데 이 화계사 불교대학을 한 10년 전쯤에 졸업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께서 이제 직접 전해주신 이야기인데 그분께서 10여 년 전에 이제 화계사 불교대학을 다니시고 이제 절에 한창 다니실 때 그때 머리가 갑자기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머리가 심하게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갔답니다. 응급실에 급하게 실려갈 정도로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응급실에 가서 이렇게 정밀검진을 받아보니까 검사를 받아보니까 요 앞에 전두엽 쪽에 그 뇌 종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양을 발견하게 돼서 이제 요 수술 날짜를 딱 정해놓고 이제 수술 받을 그 시간을 대기하고 있는데 사람이 너무나 불안하고 답답하고 너무나 이제 마음에 막 그런 괴로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계속 마음속으로 부처님 살려주세요. 부처님 살려주세요. 부처님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마음으로 끊임없이 부처님을 불렀다고 합니다. 부처님 살려주세요. 부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받고 나서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고 그 중환자실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는데 그 중환자실에서 이제 눈을 뜨게 되었는데요. 그 수술은 잘 끝나기는 했는데 너무나 극심한 어지럽증과 심한 그냥 구토 증세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루하루 진통제를 이제 투여받으면서 진통약을 투여받으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이렇게 버텨가는데 너무나 구토 증세가 심하고 너무나 어지럼증과 현기증이 심해가지고 굉장히 그런 힘들고 답답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부처님 살려주세요. 부처님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이제 부처님 살려주세요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이렇게 잠이 스르르 들면서 눈앞에 돌로 만든 큰 부처님이 보였답니다. 돌로 만든 큰 부처님, 석불이 보였대요. 석불. 그렇게 이제 석불이 보였는데 그 돌로 만든 그 부처님께서 좌우로 왔다 갔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흔들리시더래요. 이렇게 흔들 이렇게 흔들리시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흔들리시다가 점점 흔들림이 멈추더니 부처님이 똑바로 딱 쓰시더래요. 그 흔들림이 멈추면서 부처님이 딱 똑바로 서는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눈이 번쩍 뜨였답니다. 눈이 번쩍 뜨이면서 아이고 부처님 하면서 눈이 번쩍 뜨여서 잠에서 깼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어지럽증과 구토 증세가 점점 가라앉더니 딱 하루가 지나고 난 뒤에 그 구토 증세와 어지럼증이 싹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러면서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살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절로 마음에서 우러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지금 그렇게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성지순례, 사찰의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지금도 그렇게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사람이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그때가 가장 부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가 될 때입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경험하셨겠지만 몸뚱아리가 편안하고 배부르고 등 따스울 때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정말 편안할 때는 억지로 기도 시간 정해놓고 그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에도 몸뚱아리가 편안할 때는 그냥 시간 때우기로 기도를 하게 되지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물론 뭐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상 가장 힘들고 답답하고 정말 부처님 살려주세요 라는 마음이 내면에서 우러나올 때, 그때 기도가 제일 잘 됩니다. 저도 30대 초반에 30 안팎에 30살 때쯤에 저도 그런 크게 이제 몸이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그 크게 몸이 아팠던 그때 그 몇 개월 동안이,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던 그 몇 개월 동안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기도가 잘 됐던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저 좀 도와주세요. 관세음보살 다 내가 지은 업입니다. 이 업장을 참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저에게 가피를 주옵소서. 그 몇 개월 동안에 가장 기도가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내가 병이 낫고 난 뒤에도 계속 이런 마음으로 내가 연부를 한다면, 연부라고 기도한다면, 야, 내 수행이 엄청 깊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부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랬는지 그때 이제 병이 치료가 잘 됐어요. 그리고 그때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꾸준하게 연부를 하고 있고 경전을 외우고 있고 나름의 기도와 연부를 하고 있지만, 그때 몸이 아팠을 때처럼 살려주세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혼자서 또 이제 피식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꾸준하게 닦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가장 기도에 집중이 잘 될 때이지만, 한편으로 또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몸뚱아리가 편안하지만 이 편안함이 영원할 수는 없다. 이 세상은 영원할 수가 없다. 이 몸뚱아리는 영원할 수가 없다. 이 세상이 사라지고 이 몸뚱아리가 사라지면 내가 다음 세상 무엇으로 태어날지, 무엇으로 어떤 몸으로 태어나 어떤 업을 받을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간절하게 선업과 공덕을 쌓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연불하고 수행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께서도 한결같이 말씀하신 것이, 머리에 불 붙은 듯이 수행해라.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수행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수행해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 이거는 스님들한테 한 말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님들은 머리가 없잖아요. 그 머리에 불 붙을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스님들한테 한 말이 아니라 머리가 길은 제가 신자들한테 머리가 불 붙듯이 수행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저 혼자서 그렇게 별 그지 같은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자, 어쨌거나 그렇게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간절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수행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항상 우리 불자님들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당연히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을 쌓고 선업을 쌓아야 되고,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할 때에도 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이 즐거움도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끊임없이 염불하고 수행하고 선업과 공덕을 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염불하고 수행하면서 이와 같이 공덕을 쌓는 사람은 항상 불보살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은한 가피를 분명히 체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항상 불자님들한테 이런 수많은 기도 가피를 전해드리면서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죠. 불심이 없는 사람들 혹은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이런 불보살님의 가피 이야기를 들어도 의심을 일으킨다. 무슨 저런 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의심을 일으키지만, 정말 내가 기도하고 염불해서 체험해 본 사람은 절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체험을 하고 그 내면의 맛을 본 사람들은 불보살님이 항상 은은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항상 우리의 중생들을 항상 은은하게 지켜주시면서 우리를 항상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내면의 엄청난 스스로의 체험의 맛을 보게 됩니다. 그 광주에 살고 계시는 어느 불자님이 계세요. 이제 여자 신도님이신데, 이 여신도님이 계시는데, 그 광주에 광진이라고 있나요? 광진인가? 그 광주에 살고 계시는 불자님이신데, 연세가 한 60 정도 되신데요. 이제 60이 이제 좀 넘으신 거겠죠. 요 불자님께서 이제 평소에 절에는 다녔지만, 절에 다니면서 뭐 기도를 열심히 한다거나 복을 많이 짓는다거나 이런 거는 잘 이해하지를 못한 그냥 껍데기만 불자였대요. 당신 말씀에 자기가 이제 껍데기만 불자였는데, 요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보면서 정말 자기가 엄청난 내면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셨다고 합니다. 요 소나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업장을 소멸해야 되는구나,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귀에 쏙쏙 이해를 하시면서 이 소나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기도를 시작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염불도 하시고 매일매일 경전을 독경하시고 사경을 하면서 매일매일 이제 자신만의 기도를 닦아 나아가셨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행복한 느낌이 드셨답니다. 그런데 요 불자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요 등에 담이 걸리셨대요. 등에 이렇게 담이 걸리셨는데, 등이 이렇게 막 뻑적지근하게 이렇게 통증이 느껴지는 담 있지 않습니까? 담. 근데 이게 등에 담이 걸린 게 자꾸 이렇게 옮겨 다니더래요. 그래서 뭐 담에 걸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 이틀 사흘 지날 때마다 담에 걸린 아픈 데가 여기저기 옮겨 다니더랍니다. 그래서 이 담이 점점 이 담이 아파오면서 어디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그리고 침도 맞고 약도 먹었지만 도저히 차도가 없더래요. 그러다가 이 담의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한쪽 어깨가 전체로 이 담이 다 퍼져가지고 이 어깨와 목과 등줄기가 너무 아프셨답니다. 그래서 유명한 한방병원에 가서 침도 맞아보고 또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도 받아봤지만 도대체 이게 차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병원에서 주는 그런 이제 진통 효과가 있는 병원에서 주는 약을 드시면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버티시면서 그 와중에서도 열심히 꾸준하게 기도를 하셨대요. 특히 관세음보살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아침에 눈 뜨면 관세음보살로 시작하셔서 일상에서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딱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놓치지 않으려고 늘 이렇게 관세음보살 연부를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너무나 이제 담에 결려서 이제 몸이 아팠을 때 또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자리에 누우셨는데 이제 다 잠에 드셨대요. 잠에 들었는데 꿈에 어떤 사람이 쓱 나타났대요. 어떤 사람이 쓱 나타나더니 다짜고짜 그 불자님 몸속에, 자기 몸속에 이렇게 손을 쑥 집어넣더니 빨리 뭐 이렇게 자기 몸속을 막 헤집더래요. 몸을 막 헤집어. 이 정도 뭐 호러 영화입니까? 공포 영화처럼 자기 몸을 막 헤집더니 몸속에서 뭘 푹 이렇게 꺼내 넣더랍니다. 몸속에서 뭘 꺼내더니 바닥에다가 휙 던지더래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자기 몸속을 막 손으로 헤집더니 그 자기 몸속에서 뭐 들어온 걸 이렇게 꺼내가지고 바닥에 휙 던져가지고 바닥에 뭐가 있나 이렇게 불자님이 보셨대요. 신도님이 이렇게 보니까 막 그냥 더러운 쓰레기 같은 오물덩어리들이 바닥에 이렇게 지퍽지퍽 떨어져 있는데 그 속에 또 작은 뱀 한 마리가 이렇게 있더래요. 작은 뱀 한 마리가. 그 불자님들 가끔 기도 열심히 하시다 보면 꿈에서 그 몸에서 뱀이 빠져나가는 꿈을 꾼다거나 집에서 뱀이 도망가는 꿈을 꾼다거나 그 뱀을 이렇게 죽이는 꿈을 꾼다거나 그런 꿈 꾸신 분들이 많은데 그 뱀이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업장, 나쁜 기운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에서 몸에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을 꾼다거나 뭐 이렇게 뱀이 나간다거나 뱀을 죽이는 꿈을 꾼다거나 혹은 뭐 대소변을 시원하게 이렇게 쏟아내는 꿈을 꾼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내 업장이 점점 소멸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무의식의 그런 어떤 에너지가 꿈으로 이렇게 펼쳐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몸속에서 빠져나간 그 더러운 그 오물덩어리에 이렇게 작은 뱀도 있고 막 더러운 게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 순간 번쩍하고 꿈속에서도 번쩍하고 광우스님 소나무가 생각나더래요. 이분이 소나무 완전 광팬이라서 그동안 인터넷 동영상으로 그 소나무 1편부터 다 보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소나무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이야기의 패턴들이 있잖아요. 이야기의 한결같은 패턴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도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이야기에 이렇게 무슨 공식 같은 패턴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몸에서 더러운 걸 뺐는데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막 뱀이 보이고 그걸 딱 꿈에서 보는 순간 광우스님 소나무가 딱 생각나면서 이거 좋은 꿈이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딱 떠오르더랍니다. 꿈속에서도. 그러면서 잠에서 딱 깼는데 자, 이미 소나무 광팬 분들은 다들 이미 결과를 알고 계시죠? 그 꿈을 꾸고 난 뒤로 그토록 자신을 괴롭혔던 그 담에 걸린 그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셨대요. 완전히 사라지면서 정말 불보살 가피가 있구나. 정말 소나무에서 했던 불보살 가피 이야기가 하나도 거짓이 아니구나. 무엇이든 자기가 스스로 체험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연하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항상 부처님 은혜에 갚는 마음으로 지금도 복과 선업과 공덕을 이번 생에 열심히 쌓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발언을 세우면서 지금도 열심히 신행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불자님께서 열심히 기도를 시작했는데도 막 등줄기에 담이 걸렸고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이 담의 통증이 낫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심이 없는 사람들, 불심이 약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기도를 할 때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기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가 막 몸에 담 걸리거나 뭐 좀 안 좋은 일이 생긴 거나 혹은
몸이 좀 아프거나 하면 에휴 기도해봤자 효과 없네. 이거 순뻥이다. 이러면서 그런 마음의 불심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기도하겠다는 의지를 꺾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업장이 두꺼워서 그런 겁니다. 제가 늘 불자님께 말씀드리죠.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서 업장 소멸을 해야 되는데, 정말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기도하겠다는 생각조차 일으키지를 않고, 정말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꾸준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내 업장, 내 업보가 자꾸 내가 기도를 못하게 막 뒤흔드는 겁니다.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기도의 가피를 믿지도 않고 오히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저런다고 뭐가 되나? 업보가 두꺼워서 그런 겁니다. 그거는 부처님도 구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을 부처님이 자유자재로 구제할 수 있으셨다면 부처님 살아생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이 다 구제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도 업장이 두꺼운 중생은 구제할 수가 없다. 구제하기가 힘들다라고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불자님께서는 기도를 하면서 몸이 아무리 아팠을 때에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고 오로지 염불하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마음의 흔들림이 없이 꾸준하게 염불하고 기도했을 때 내 업장이 얼만큼 빨리 소멸했냐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나 괴로움이 이와 같이 빨리 사라지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늦게 사라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내 업은 내 수행의 힘으로 녹여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 불자님들, 이 불심이 가득한 불자님들께서 염불하고 기도하시면서 항상 발언하시기를 제가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겠습니다 라고 이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자신의 행복을 닦아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 어려운데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업이 두꺼워서 절에 와서도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그런 볶아먹는 그런 신도들도 제법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업장이 두꺼워서 그렇습니다. 너무나 업이 두껍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 볶아먹는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소나무를 보시는 우리 신실한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분이 안 계실 거라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생의 업이라는 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 업의 습관에 휩쓸려서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끊임없이 악업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겸허하고 겸허한 이 마음으로 내가 지은 업장을 끊임없이 녹여내고 소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끊임없이 조금이라도 선업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항상 염불하고 기도하고 항상 복을 짓고 항상 이 마음을 잘 쓰신다면 점점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아, 정말 내가 부처님 법을 잘 만났구나. 부처님 법을 잘 닦으니까 이와 같이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지구나라는 것을 내면에서 저절로 그 체험의 맛을 보시게 될 겁니다. 항상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스스로 체험하고 스스로 수행하고 스스로 맛을 보는 자기 스스로 닦아야 되는 수행의 종교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소나무 또 이제 팬인 광팬이신 어느 또 여자 신도분이 계시는데요. 조금 이제 연세가 조금 지긋하신 것 같아요. 그분께서 오래전에 겪으신 일이랍니다. 그분께서 1990년대에 그 겪으신 일이라고 하는데, 그분께서 그 과거에 제가 소나무에서 했던 법문 중에 그 교통사고가 심하게 났는데도 연부를 했더니 교통사고가 심하게 났는데도 몸에 하나도 다친 데가 없더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실제로 불자님들이 경험하신 이야기를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전해드렸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시고 자기도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이렇게 차에 이제 가족들끼리 차를 타가지고 저기 이렇게 지방에 속리산에 갔다가 이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속리산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차가 아마 심하게 부딪혔나 봐요. 심하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차에 애들이 6명이 타고 있었답니다. 애가 6명이 타고 있었는데 아마 봉고차였나 보죠. 봉고차 정도, 약간 좀 큰 차였나 봐요. 애들이 6명 타고 있었다니까. 애들 6명이 타고 있었는데 굉장히 차 사고가 심하게 났는데도 애들이 하나도 안 다쳤다고 합니다. 그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친 사람이 없고, 그 애 중에서 그 나이가 굉장히 어린 애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도 애들이 전혀 다치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자기도 이제 교통사고로 또 심하게 났고 몸에 이제 약간 그렇게 좀 긁힌 데가 있고 그게 타박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받았답니다. 병원에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그 교통사고 그 상황 같은 걸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정밀 검사를 하시더니 정말 천운을 타고 났습니다. 정말 하늘의 운, 천운을 타고 났습니다. 정말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교통사고 당한 이후로 지금부터 인생을 덤으로 하나 더 살아간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그렇게 의사가 놀라워할 정도로 그렇게 당신이 그런 큰 교통사고 속에서도 아무런 그런 크게 다친 사람 없이 무사히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불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속리산에 가서 속리산에 있는 사찰에서 그때 염주 6개를 사왔는데 그 염주 6개를 사왔던 그 가피공덕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해도 그 교통사고의 위험을 무사하게 넘겼던 것 같습니다. 그 교통사고 피해를 크게 당하지 않고 염주를 산 공덕으로 무사히 넘겼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크게 안 다치셔서 너무나 다행인데 제 생각은 염주 때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염주 샀다고 보호받으면 뭐 염주 공장은 뭐 염주만 달고 다니면 뭐 다 보호받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염주 때문에 보호받은 게 아니라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고 평상시에 그 공덕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보호받은 거지, 그냥 돈 주고 염주 샀다고 보호받는 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말은 즉슨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고 평상시에 염불을 많이 하고 평상시에 공덕과 선업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은은한 불보살님의 가피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다. 즉 최고의 염주는 염불입니다. 최고의 부적은 염불입니다. 가장 최고의,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바로 염불입니다. 내가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염불하고 기도를 한다면 그 염불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항상 은은한 불보살님의 광명과 가피와 공덕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염불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최고의 염주고 최고의 부적이고 최고의 달마도고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에게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을 일체 가르쳐 드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분들이 계시다면 굳이 저를 안 찾아오셔도 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기도하세요. 염불하세요.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항상 복을 지으시고 이 마음을 잘 쓰세요. 이 세 가지의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고 뭐가 더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지은 업장을 간절하게 참회하고 항상 틈틈이 일상에서 복을 짓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마음을 평상시에 잘 쓰는 거. 그러면 수많은 불보살님들과 수많은 호법신장들이 알아서 저절로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의지할 것은 불보살님의 가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 중생들을 살리시는 그 가피와 공덕, 그 불보살님의 에너지, 그 불보살님의 위력은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나의 염불과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이 마음 밖에서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님, 정말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도 제가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자님,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인연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것은 아직 과거 전생에 내가 지었던 나의 업보와 나의 업장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조금이라도 닦아야 됩니다. 지금 닦지 않으면 내가 전생에 지었던 그 업보가, 그 빚이 부채가 되어서 마치 사채와 같이 그 부채가, 그 빚이 끊임없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진정한 불자라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내가 크게 받아야 할 업보가 있는데 지금 그 업보를 녹이고 있는 과정이구나. 내가 크게 빚진 게 있는데 지금 내가 그 빚을 갚고 있는 과정이구나라고 마음을 돌리셔야 됩니다. 부처님의 인과법은 정확하다고 했습니다. 결코 허투루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기도 몇 번 했다고 내가 전생에 지었던 그 무거운 업보를 기도 몇 번 하고 공양 몇 번 올렸다고 그걸 쉽게 넘어가기를 바란다면 그거야말로 거지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지은 업은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정업난면, 정해진 업보, 내가 지은 정해진 업보, 내가 받아야 할 내가 지은 업보는 난면, 면하기가 어렵다,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단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기도와 염불과 선업의 힘으로 크게 받을 것을 잘게 작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단에서 넘어져서 허리 부러질 뻔했는데 다리 부러진 걸로 끝난다면 얼마나 복입니까? 가족들이 모두 처참하게 죽을 수도 있는 업보가 있었는데 사업이 한 번씩 크게 망한 걸로 그것을 갚았다면 차라리 그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수없는 미래생 동안 거지로 살아야 할 그런 업보가 있었는데 이번 생에 내가 조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괴로운 걸로 이번 생에 그 업보를 녹일 수 있다면 그건 차라리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과거 전생을 다 볼 수 있고 내가 이번 생에 지은 업이 다음 생에 어떤 결과를 맺게 될지 다 알 수 있다면 이 인과 업보에 대한 확신이 뚜렷하게 설 텐데 우리 중생들은 과거를 볼 수 없고 우리 중생들은 미래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이 인과 업보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은 인연법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업을 지으면서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그 어느 불자님이 있었는데 하도 집안에 뒤숭숭하고 일이 안 풀려가지고 누가 저 절에 가서 삼천배를 하면 좋다 그래가지고 절에 가서 삼천배를 했답니다. 삼천배를 했는데 너무 힘들고 죽을 것처럼 아파가지고 처음에는 한 1000배 정도를 하고 집에서 꾸준히 절 연습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씩 주말마다 이렇게 절에 가서 3000배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때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절에 오셔서 3000배를 수십 년간 3000배를 꾸준히 하셨던 노보살님이 계셨답니다. 그 노보살님을 보면서 와, 정말 굉장하다. 정말 대단하다. 야, 어쩜 저렇게 열심히 절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하루는 그 노보살님께 슬쩍 가서 여쭤봤답니다. 할머니, 노보살님, 제가 요새 절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마음이 조금 흔들립니다. 노보살님, 3000배를 많이 하니까 정말 나쁜 일은 싹 사라지고 좋은 일만 생깁니까? 정말 원하는 모든 소원을 다 성취했습니까? 노보살님은 3000배를 엄청 많이 하셨으니까 체험한 게 있으시잖아요. 3000배만 하면 모든 소원을 다 성취합니까? 그때 할머니께서 노보살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야, 3000배 했다고 기도했다고 어떻게 좋은 일만 생기고 나쁜 일은 안 생길 수가 있냐? 아예 그런 건 없다. 기도하다가도 좋은 일 생길 때도 있고 나쁜 일 생길 때도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 하나가 가슴을 때렸답니다.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3000배를 하니까 그 어떤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것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기더라.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나쁜 일이 싹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도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만 기도를 함으로써 그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 중생들을 살리시는 불보살님의 진정한 가피입니다. 그 부처님 경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치 비와 같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다.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땅에 있는 풀과 나무들 위로 비가 쏟아지는데 이 풀에게는 비를 더 많이 쏟아주고 저 나무에게는 비를 조금만 쏟아주고 또 저 꽃들한테는 비를 더 많이 쏟아주고 이와 같이 차별하지 않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늘에 내리는 비와 같아서 똑같이 빗줄기가 쏟아지는데 그 부처님의 진리의 비를 얼만큼 흠뻑 그것을 받아들이냐,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몫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편등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땅바닥에 비가 쏟아질 때 고루고루 평등하게 비가 쏟아지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평등하게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신다고 합니다. 다만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얼만큼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기 자신의 몫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사원에 계시는데 그때 5명의 남자들이 부처님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5명의 남자들이 찾아왔어요. 무슨 독수리 오영제도 아니고. 자, 5명의 남자들이 찾아와서 부처님께 법문을 청하였고 부처님 앞에
삼배를 올리고 난 뒤에 한쪽에 가지런히 5명의 남자들이 앉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5명의 남자들에게 평등하게 누구는 더 낫다, 누구는 더 못하다, 누구는 지위가 더 높다, 누구는 지위가 낮다, 이러한 구별 없이 평등하게 5명의 남자들에게, 이 5명의 신도들에게 부처님께서 법문을 해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한창 법문을 하고 있는데 이 거룩한 부처님의 법문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 이 5명의 남자들이 제각각 서로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 한 명은 부처님 앞에서 계속 꾸벅꾸벅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고, 한 명은 잠을 자고 있었고, 또 옆에 있는 한 명은 자꾸 손가락으로 이렇게 땅을 파더랍니다. 부처님께서 법문하고 있는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땅을 자꾸 파면서 딴짓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3번째 남자는 나무에 가가지고 나무를 막 흔들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이 법문하고 있는데 막 나무를 흔들고 있어요. 나 같으면 기분 나빠서 법문 못할 것 같은데 막 나무를 흔들고 있고, 또 이제 4번째 남자는 부처님이 법문하시는데 법문을 하시든가 말든가 그냥 하늘을 보면서 가만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더래요. 가만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그 마지막 5번째 남자는 가만히 앉아서 부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명의 남자가 왔는데 한 명은 꾸벅꾸벅 졸고 있고, 한 명은 손가락으로 땅을 파고 있고, 한 명은 막 나무를 흔들고 있고, 그리고 한 명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고, 마지막 한 명은 가만히 앉아서 부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야, 우리들 같으면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부처님을 보기도 힘들 뿐더러 우리가 살아계시는 부처님 그 눈앞에서 우리가 직접 부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법문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엄청난 영광일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소중한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뭐 연애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야, 우리 잠깐 떨어져 있어. 아니 왜? 우리 너무 가깝게 지내니까 서로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 같아. 우리 잠시 떨어져 있자. 뭐 이런 거 드라마에서 나오잖아요. 제가 별걸 다 알죠? 그러니까 너무 옆에 가까이 있으면 좀 소중한 걸 모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실제로 살아계신 부처님을 뵌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경전이나 책 속에서 살아계신 부처님의 이야기가 펼쳐진다거나 부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설법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면 나도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부처님께 직접 그 음성으로 법문을 듣고 싶다. 나도 옆에서 부처님 따라다니면서 같이 공양하고 싶다. 옆에서 부처님을 좀 모셔보고 싶다. 뭐 이런 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 당시 2600여 년 전 그 당시 중생들은 부처님을 항상 옆에서 뵙고 또 부처님이 항상 가까이 계시니까 소중한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의 우리들보다는 별로 소중함을 잘 몰랐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5명의 남자들이 부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딴짓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졸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 흔들면서 희한한 짓 하고 있고, 5명 중에서 한 명만이 부처님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부처님의 시자였던 아난 스님께서 부처님 옆에서 이렇게 부채질을 해드리다가 그 모습을 보고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거 뭐지? 우리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이렇게 직접 지금 법문을 하고 계시는데 저 사람들은 뭐지? 좀 뭐 하고 있는 짓이지? 왜들 저러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부처님께 가만히 이제 여쭤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부처님께 이제 여쭙기를, 부처님의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훌륭한 법문이 지금 부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널리 퍼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눈앞에서 지금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막 졸고 있고 땅 파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저 사람들 왜 저런 겁니까, 부처님?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금 앞에서 직접 듣고 있는데 왜 저렇게들 딴짓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만히 이 아난 스님을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난이여, 그대는 저 사람들을 누군지 잘 모르겠는가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난 스님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부처님의 이 훌륭한 가르침, 훌륭한 법문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겁니까, 부처님?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아난이여, 잘 듣거라. 지금부터 잘 듣거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첫째, 부처님 앞에서 법문을 듣다가 꾸벅꾸벅 졸음에 빠져서 잠자고 있던 남자는 과거 전생에 500생 동안 뱀이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과거 전생에 500생 동안 뱀이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머나먼 과거 전생에 뱀이었을 때 뱀 따리를 들고 그거 이마를 웅크리고 머리를 웅크리고 그렇게 잠에 빠져들던 그런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사람 몸을 받았는데도 저렇게 꾸벅꾸벅 졸음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0생 동안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이었던 적도 있었고 하늘의 신이었던 적도 있었고 혹은 지옥에 떨어진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수많은 생애를 삶아오면서 수많은 윤회의 삶을 살아오면서 500생 동안 뱀이었던 그런 업의 습관, 업보의 습관, 이 업보의 습관, 업의 습관을 업습이라고 합니다. 업습. 그 500생 동안 뱀이었던 업의 습관 때문에 거룩한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꾸벅꾸벅 잠에 빠져들고 졸음에 빠져들게 된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잠이 많은 사람들은 그럼 난 전생에 뱀이었나?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들 계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불안하네요. 저도 잠이 많아가지고 저도 완전 잠팅이거든요. 잠팅이. 예, 저도 잠이 많은데, 자,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사람은 계속 부처님이 법문하시는데 땅바닥에 계속 땅을 손가락으로 파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법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땅에 이게 손가락으로 계속 땅을 파고 있는 겁니다. 그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난이여, 저 땅바닥을, 저 땅을 손가락으로 파던 저 사람은 수없는 과거 전생에 500생 동안 지렁이로 살았던 업의 습관이 있었고, 이제 뱀에서 이제 지렁이까지 나와요. 지렁이, 꿈틀꿈틀 지렁이. 그래서 이제 지렁이였던 그 업의 습관 때문에 지렁이들이 이렇게 땅 속에서 땅을 파면서 막 살아가잖아요. 저렇게 땅을 보면 자꾸 땅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파는 그런 이제 습관이 있고, 또 세 번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 법문하시는데 갑자기 나무에 가가지고 막 나무를 흔들던 사람은, 나무 흔들던 사람은 전생이 뭐였을까요? 자, 3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초, 2초, 3초, 3초 반, 땡. 예. 자, 머릿속에 한번 여러분들 정답을 떠올려 보셨습니까? 원숭이였다고 합니다. 500생 동안 원숭이였기 때문에, 원숭이들이 막 나무를 휙휙 타고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00생 동안 원숭이였던 업보의 습관 때문에 부처님이 법문하시는데 저렇게 나무에 가서 막 나무를 흔들고 있고, 그리고 한 명은 하늘을 가만히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을 계속 꿰뚫어 보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처님이 법문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하늘을 꿰뚫어 보듯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저 사람은 머나먼 과거 전생에 하늘의 별자리를 보는 점쟁이였다고 합니다. 점성술사.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사였기 때문에
평생 동안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 점을 쳤던 그 업보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법문하시는데도 집중하지 못하고 이제 하늘에 계속 하늘만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던 그 남자는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바라문이었다고 합니다. 바라문은 인도 카스트 제도의 가장 꼭대기인 브라만을 이제 한문으로 바라문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이제 종교의 의식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성직자를 인도에서는 이제 바라문이라고 하는데, 바라문으로 있을 때 그 바라문의 경전이 바로 베다입니다. 베다라고 있죠. 그 베다라는 그 책을 평생 동안 읽고 외우던, 평생 동안 그 자기네들 종교의 가르침을 읽고 외우는 업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그것에 그나마 집중할 수 있었던 그런 업의 성향이 있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각자 부처님 앞에서 펼쳐 보이던 그 모습들이 다 전부 다 전생 업보의 습관대로 나온 거예요. 업의 습관, 업습대로 나오는 겁니다. 업습.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나는 내가 똑똑해서 살아간다. 나는 내가 똑똑해서 이런 짓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대부분 중생들의 모습이 전생에서부터 해오던 업의 습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실 때,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시는 그 순간에 부처님의 법문을 통해서 부처님의 어떤 신통의 힘이 펼쳐졌겠죠. 그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있었던 5명의 남자들이 그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법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신통의 힘들에 의해 자기들도 모르게 자신들 전생의 업보의 습관들이 다 튀어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는데 계속 졸고 있던 사람은 전생에 뱀으로 살았던 업의 습관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꾸벅꾸벅 졸고 있고, 그리고 부처님이 법문하고 계시는데 부처님 앞에서 손가락으로 계속 땅을 파고 있던 그 사람은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렁이로 살았던 업의 습관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계속 손가락으로 땅을 파고 있고, 나무를 흔들고 있던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부처님이 법문하는데 그 나무에 가서 나무 흔드는 거는 참 희한한 일이에요. 나무를 흔들고 있던 사람은 수없는 과거 전생에 원숭이로 살았던 업의 습관이 너무 강해가지고 저렇게 나무를 흔들고 있고, 계속 뚫어져라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과거 전생에 하늘의 별자리를 보는 점성술사로 살았던 업의 습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번 생에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전생에 종교인으로 살면서 자신들이 외우고 있는 그런 자신들이 믿는 종교 경전에 읽고 집중하던 습관, 그런 업의 습관이 들었던 사람은 그나마 이번 생에 부처님의 법문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집중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겠지만, 알고 봤더니 다 전생 업의 습관이더라. 너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디 가면 머리 총명하다, 머리 똑똑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제 입으로 얘기하니까 굉장히 민망하네요. 근데 이제 제 말이 아니라 주변의 스님이나 이렇게 어른 스님들이 저보고 야 광우야 넌 좀 총명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정말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안 했고 관심도 없었고 또 공부를 못했어요. 실제로 아주 못했습니다. 얼마나 못했냐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하로 못했어요. 창피해서 내 입으로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아무 미련 없이, 어린 나이에 아무 미련 없이 출가할 수가 있었거든요. 도저히 내 머리로 바깥에 사회생활 해봤자 먹고 살기 힘들겠다라는 걸 어렸을 때 벌써 직감을 한 거예요. 너무 공부를 못했는데 절에 왔는데, 절에 와서 부처님 경전을 보면 쏙쏙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어른 스님께서도 감탄하실 정도로 부처님 경전이 쏙쏙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엄청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학교 다닐 땐 공부를 엄청 못했거든요. 근데 절에 오니까 부처님 경전이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전생에도 스님이었거나 전생에도 불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업의 습관이 있어서, 전생에서도 불법을 공부했던 업의 습관이 있어서 어린 나이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머리 깎고 출가할 수가 있었고, 머리 깎고 출가하면서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면서 빨리빨리 이해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전생에서 넘어온 저만의 아마 업의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잠도 많고, 체력도 좀 약하고, 그리고 뭐 밥도 더럽게 많이 먹고, 뭐 하여튼 이렇게 또 저만의 단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점이든 단점이든 알게 모르게 내 전생의 업의 습관이 지금의 내 모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는 내용이고, 큰 스님들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업습대로 살아간다. 업의 습관대로 살아간다. 다 업습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저 어느 선배 스님이 계셨는데, 이 선배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취미가 국궁이었대요. 국궁이라고 아세요? 활 쏘는 거.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사용하던 활 쏘는 거. 근데 여러분, 뭐 골프 치는 사람이 있고 야구하는 사람이 있고 뭐 낚시하는 사람이 취미는 있어도 이렇게 활 쏘는 거 취미 갖는 거는 드물잖아요. 차라리 뭐 격투기를 배우는 사람은 있더라도 이렇게 활 쏘는 거 취미로 하는 사람은 드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스님은 출가하기 전에도 이상하게 그 활 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확 매료가 돼가지고 출가하기 전에도 이렇게 국궁이라고 해가지고 활 쏘는 취미를 가지고 계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2년이 돼서 머리 깎고 출가하셨는데, 출가하시고 세월이 제법 지난 뒤에 그 옛날 습관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가끔씩 이렇게 그 국궁, 활 쏠 수 있는 그 활터에 가가지고 가끔씩 뭐 한 달에 뭐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활을 쏘면서 이렇게 취미 생활을 가지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활 쏘는 취미를 갖고 있던 스님이 활을 손에서 완전히 놓게 된 그런 인연이 있었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활터에 가가지고 활 쏘는 활터에 가서 멀리 나무로 만든 관역에다가 이렇게 활을 쏘고 있는데, 이렇게 관역에다가 활을 맞추려고 이렇게 집중하고 있을 때 그때 하늘 위로 푸드덕하고 이렇게 새가 날아가더래요. 새가 날아가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새를 향해서 활을 딱 쏠 뻔했대요. 순간 마음을 딱 알아차리면서 여기서 이거 활 쏘면 새가 죽어버리자고 순간 이렇게 마음을 딱 제어를 했는데, 그때 당신이 깜짝 놀랐대요. 내가 머리 깎고 내가 출가 수행을 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새가 날아가는 걸 보고 나도 모르게 새를 향해서 활을 쏘려고 했던 살심이 일어났구나. 살생의 마음, 이 살심이 일어났구나. 엄청나게 그 수행자로서, 스님으로서 너무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그날 이후로 활을 완전히 버리셨대요. 그러면서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에, 당신이 아마 전생에 활을 쏘던 무장이었을 거다, 활 쏘던 무사였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당신이.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도 모르게 전생의 업의 습관이었던 거예요. 업의 습관.
실제로 스님들 중에서도 사실 스님이 되면 이제 머리 깎고 출가하면 이제 세속에 있는 모든 그런 잡된 취미들을 다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스님들 중에서도 무술을 좋아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이렇게 무술 같은 거, 뭐 태극권, 뭐 팔괘장, 영춘권, 뭐 이렇게 무술 좋아하는 스님이 있고, 실제 뭐 당랑권 같은 거. 또 제가 저거 친한 스님 중에 정말 당랑권 고수가 있거든요. 옆에서 하는 거 봤는데 무섭더라고요. 싸우면 제가 지겠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스님들, 무술을 좋아하는 스님들 보면 이제 우리 친한 스님들이 우스갯 삼아서 전생에 소림사 중이었나 보다, 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저 장난도 치고. 근데 그것도 이제 업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왜 저 스님은 유독 저렇게 무술을 좋아할까? 그러니까 이것도 무언가 전생에 무사였던, 전생에 무술가였던 업의 습관이 오래도록 남아있어서일 수도 있어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그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알게 모르게 전생에 내가 지었던 업의 습관의 그 그림자들, 업의 습관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조금만 이 이야기를 확장해 보면, 어떤 중생은, 어떤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있고, 정말 착하고 사람들한테 그냥 험한 말 한마디 못하고 나쁜 말 한마디 못하고 정말 마음이 온순하고 착하신 분들이 있는가 보면, 정말 어떤 분들 중에서는 막 뉴스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흉악하거나 정말 막 이기적이고 막 못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뉴스에 보면 막 갑질 사건 있잖아요. 막 갑질 사건, 막 사람들 막 때리고, 사람들 막 해치고, 막 사기치고,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것도 업의 습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업의 습관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나쁜 업의 습관에서 점점 더 좋은 업의 습관으로 바꾸어 나간다는 것, 그게 바로 불교의 수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수행합시다, 수행 정진합시다, 우리 수행합시다 라는 표현 쓰죠. 수행의 어원을 살펴보면 수행이란 말 자체가 훈련하다, 변화시키다, 바꾸다 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훈련하다, 바꾸다, 변화하다, 변화시키다 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수행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그 말은 즉 중생으로서 나쁜 업의 습관을 저 부처님과 같이 지혜와 자비가 가득한 거룩한, 청정한, 맑고 깨끗한 공덕의 삶으로, 맑고 깨끗한 업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수행이라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그 5명의 남자들, 꾸벅꾸벅 졸고 있고 땅바닥을 파고 있고 나무를 흔들고 있고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고 그나마 부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5명의 남자들의 각각의 전생 이야기와 업의 습관에 대해서 설하십니다. 아난 스님이 깜짝 놀라면서, 부처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부처님,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도 제대로 집중하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때문이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탐, 진, 치, 삼독이라고 부릅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 번뇌의 세 가지 독, 삼독에 물들어서 중생들은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도 탐진치 삼독에 물들어 있으면 부처님 법을 만나도 올바로 닦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중생들이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으로 태어났던 적도 있었고, 사람이 아니한 그런 존재로, 그런 어떤 짐승이나 축생의 모습으로 태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짐승으로 태어나고 축생으로 태어났을 때에는 부처님의 법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사람으로 기껏 태어났는데도 사람으로 태어나는 큰 행운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크나큰 좋은 인연으로 사람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승,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께 귀의하지 못하고,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께 인연을 맺지 못하고 그저 술 마시고 놀고 춤추고 감각적인 욕망의 쾌락만을 닦는,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중생들은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도 어렵고, 부처님의 법을 만나도 부처님의 법을 만나는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되어도 그 소중한 인연을 통해서 올바로 닦아내지를 못하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번뇌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 번뇌의 세 가지 독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태어난 적도 있었고, 사람이 아니한 그런 짐승으로 태어난 적도 있었고, 짐승으로 살았던 업의 습관, 업보의 습관이 너무나 깊어지면 혹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전생에서부터 축생으로 살던, 짐승으로 살던 업의 습관 때문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업의 습관이 너무 강해서 마음을 닦는 법을 알지 못하고,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먹고 마시고 노는 감각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중생들의 모습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호되게 꾸짖으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아난 스님을 바라보면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십니다. 탐욕보다 더한 불길은 없고, 성냄보다 더한 발줄은 없고, 어리석음보다 더한 그물은 없고, 갈애, 목마르듯이 욕망에 탐착하는 이 애욕, 갈애보다 더한 강물은 없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이 성냄과 이 어리석음, 그리고 막 목마르듯이 끊임없이 그 탐착하고 애욕하는 그 갈래라는 그 집착에 대해서, 이것들이야말로 우리 중생들을 괴로움의 길로 이끄는 근원적인 번뇌들, 근원적으로 우리 중생들을 고통의 길로 몰아넣고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끔 만드는 진정한 원수들이다, 진정한 적들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너무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소중하고 너무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좋아서 정말 마음으로 부처님의 법을 잘 닦는 불자들이 있는가 하면, 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줘도 비웃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면서 오히려 부처님의 법을 짓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마다 업보의 습관이겠죠. 전생에서부터 착한 뿌리를 많이 짓고 성근을 많이 심은 사람들은 이번 생에 부처님의 법을 만났을 때 바로 부처님의 그 소중한 가르침에 마음을 열고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수많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수많은 욕망과 번뇌에 물들어 있었던 사람들은, 또한 착한 뿌리를 심지 못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혼탁한 업보의 습관에 의해서 부처님의 법을 만나도 오히려 부처님의 법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또 업장이 두꺼운 중생은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 불자가 되었는데도, 절에 다니면서 마음을 수행하는 불자가 되었는데도 오히려 그 업보, 무거운 업보의 습관 때문에 몸으로 복을 까먹고 입으로 복을 까먹고 절에 다니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아야 되는데 오히려 공덕을 무너뜨리는 그런 마구니 같은 불자들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업보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업보의 습관. 그 어떤 선배 스님이 이야기해 주신 건데요. 그 선배 스님이 이제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 요 지방에 이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지방에 이렇게 계시는데 이제 좀 불심이 강하기로 유명한 지방입니다. 그 지방에 이제 주지로 계셨는데 그 지방에 있는 사찰에 주지로 계실 때 그 신도 대 6명이 있었답니다. 항상 같이 우르르 이렇게 그룹처럼 몰려다니는 신도 대 6명이 있었는데 이 대여섯 명의 신도 그룹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이제 패를 지어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그 지방의 절을 다니는데 처음 보면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공양도 잘 올린대요. 그래서 처음 보면 저 사람들 참 불심이 강한, 믿음이 강한 불자구나라고 생각이 들다가 몇 개월, 몇 년 지나면서 이렇게 자꾸 일 때문에 부딪혀 보면 그렇게 고집세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갑질하고 그렇게 자기들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절에 다니는 그런 이렇게 패거리 그런 신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꾸 이렇게 자기들이 그 사찰의 중심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들 편을 안 들어주면 그렇게 주변에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사찰의 분위기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스님이 보다 못해 이제 이 절에 나오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또 딴 절에 가서 그 절에서 또 사고치고 그 절에서 또 나오면 또 다른 절에 가서 또 사고치고 그랬던 그런 신도 패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쪽에서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한동안 안 보이다가 그 패들이 다시 자기네들 절에 오면 신도들 사이에서 비상이 걸렸답니다. 저 사람들 또 왔어 하고 비상이 걸렸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는 그렇게 주변의 스님들이나 그렇게 주변에 신도들이 그러지 말아라라고 아무리 좋게 이야기해줘도 자기들 잘못을 모른대요. 자기들 잘못을 절대 모른대요. 그런 옛적 이야기를 선배 스님이 해주면서 그것도 업습이다. 업의 습관이다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저렇게 뼛속까지 저런 나쁜 업의 습관이 들었을까라고 그렇게 안타까워 하시던 선배 스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남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얘기죠? 우리 얘기, 우리를 반성해 보자는 얘기예요. 나를 반성해 보고 우리를 반성해 보자. 나는 사찰에 다니면서 항상 신도들과 부딪히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가. 트러블 메이커니까 갑자기 옛날 노래가 생각나네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가. 나는 사찰에 다니면서 항상 내 고집과 내 주장으로 모든 것을 내가 다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나는 절에 다니면서 마음 닦고 수행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막 사람들한테 관심 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애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절에 다니지는 않았는가. 나는 절에 다니면서 막 그 법당의 자리 때문에 막 텃세 부리면서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이간질하고 뒤에서 헌담하고 뒤에서 비방하고 내가 사찰을 다니면서 정말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기 위해서 사찰을 다녔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나도 몸과 말과 생각으로 오히려 볶아먹으면서 절에 다니지는 않았는지 정말 이 무거운 주제를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기 위해서 마음을 닦기 위해서 사찰에 다니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이지 내가 내 욕망과 내 이기심 때문에 사찰에 다니는 것이 아니지. 우리가 스스로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살펴서 부끄럽다. 내 지난 날이 부끄럽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나마 나은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남들이 봐도 내가 문제인데 정작 나 자신은 내가 문제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이 해주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광우야, 예 스님,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예 스님, 세세상행 보살도, 세세생생 항상 보살도를 행하겠습니다. 그 큰 스님이 이렇게 웃으시면서 보살도는 둘째치고 주변에 민폐나 끼치지 말아라 이러시더라고요. 예? 보살도니 뭐니 거룩한 건 둘째치고 대중생활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만 끼치지 않아도 이번 생에 난 사람이다. 이 말법 시대에 정말 난 사람이다. 괜히 거창하게 자기가 수행했다고 목과 어깨에 힘주지 말고 주변 사람들한테 뭐 자비를 베풀겠다 이런 생각도 할 필요 없고 그냥 민폐나 끼치지 말아라. 큰 스님께서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당신께서 이제 다 경험하신 일들이 있으니까 어렸던 저한테 또 그런 이제 농담 비슷하게 또 그런 이야기를 하셨겠죠. 근데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헛되이 흘려버릴 수 없는 얘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우짜나 싼니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웃기죠. 우짜나 싼니. 막 웃고 다니나 봐요. 우짜나 싼니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은 이상한 습성이 있었대요. 이 스님도 이상한 업보의 습관이 있었답니다. 뭔가 하면 항상 절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스님들의 허물을 하나하나 기록해가지고 스님들을 지적하는 버릇이 있었대요. 그것도 골치 아파요, 여러분. 절에 다니면서 스님들 어떻게 사나 하나하나 허물을 다 조사한 뒤에 그걸 꼬치꼬치 지적하는 습관이 있었답니다. 요새 그랬던 싸움 나죠. 큰일 나죠. 니나 잘해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다른 스님들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부처님께 가서 그 모든 일들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만히 다 듣고 나신 뒤에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스승이 제자를 올바로 이끌기 위해서 제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일부러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의 허물을,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다니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개송을 설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의 잘못을 보고 남의 허물을 보고 헐뜯고 비방한다면 번뇌가 더욱 커져서 이 번뇌가 사라질 날이 없으리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라는 그런 옛적 큰 스님들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저도 저 자신이나 잘 닦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